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셨던 삶의 길을 저희들이 본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그 하나님을 믿는데 혹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못 미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뭐 장로를 세운다, 감독을 세울 때도 특별한 어떤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할례당이라는 그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의 이치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점점 이 사람들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할 만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배를 위하는 신앙의 삶으로 전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2장에 와서는 늙은 남자, 그저 늙은 여자,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총 이렇게 네 군데하고 종까지 합쳐서 종들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5가지 정도의 사람을 분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위치 속에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제 이때까지 이전에 뭔가 좋지 못한 그 이야기들과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다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옳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옳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양심이 말하기를 내가 그 말을 인정하기 싫은데 나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거든.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른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이 바른 교훈에 합한 것, 합당한 것
그죠? 바르다 하는 것에 합당하다, 옳다. 발음이 옳게 돼야 되거든요. 발음이 발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든 세상이든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바른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늙은 남자에게 내가 말을 한다. 늙은 남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라.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나는 늙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늙었다. 아니면 나는 젊었다. 그러면 젊은 남자 이거 말씀드리시면 돼요. 기준. 근데 성경에서 늙었다, 젊었다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예? 30살? 30살이 늙었어요? 예? 60 넘으면 옛날에 지금 옛날에 우리 60 정도가 되시면 다 경로 우대하다가 이제 65세 됐잖아요. 그러다 65세 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아마 70세 될 거예요. 예. 이 성경에서 경로 우대를 하는 거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레위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요. 몇 살에 직무를 관둬요? 55세. 55세에 직무를 관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성경 그 당시에서 봤을 때 55세면 자기 일을 놓고 해주는 밥 먹고 살아가도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든 것의 기준은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55세가 그런다 하면 욕먹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늙은이의 기준은 국가적인 기준은 65세. 그리고 보통 우리들의 기준은 늙었다 하는 기준은 몇 세? 70세. 그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몇 살에 늙었다는 기준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는 다 70세.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늙은 남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늙은 여자 하셔도 됩니다. 자, 늙은 남자라 그랬어요. 늙은 남자. 그러니까 대충 요즘 말로 따지면 한 70이 넘으신 분들, 그저 교회에서 보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늙은 남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무조건 늙은 남자 맞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았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보았으면 그때는 뭐냐?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해야 될 때예요.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늙었구나. 그리고 이제 늙어 가는구나. 더 늙어 가는구나. 한 시대는 올라오고 한 시대는 가는구나. 지금 한 시대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내 손자가 올라오고 올라올수록 난 뭐예요? 난 늙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그 유성교회 청년들, 아니면 애들 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 5학년 4학년 제가 걔네들 낳았을 때 따끈따끈하게 있잖아. 낳았을 때 다 봤던 애들이 막 수두룩하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걔들이 벌써 그죠? 이제 아가씨 티 나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어떤 쌍둥이 우리 그거 가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얘네들이 좀 20살이거든요. 20살인데 걔네들이 낳았을 때 제가 걔네들 쌍둥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20년을 제가 봤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못 본 날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응애하면 나가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살다가 이제 벌써 청년같이 어른같이 딱 해가지고 군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그러면 그때 얘네들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얘네들하고 지금 뭐냐 봤을 때 야 벌써 이제 머리가 휘어져 가고 있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력은 쇠하여지고 이제 나도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다란 말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늙었다란 말은 첫 번째로는 사람이 정리를 잘해야 된다. 인생 정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리, 사람 앞에서 인생 정리. 이런 정리를 잘해야 될 때가 언제냐? 늙을 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늙은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사실상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남자한테는 첫 번째로는 절제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젊었을 때는 방방 뛰는 게 젊은이들의 매력이잖아요. 막 이것 달래요, 저것 달래요, 뭐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이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채심머리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아이고 저 나이 돼가지고 뭐 저렇게 자꾸 하려고 가노, 이런 말들이 들리죠. 우리들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생활에 절제함이 사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절제하라. 그러니까 너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다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다 많은 열매를 드리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팔라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행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옳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제하며 다음에 경건하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늙은 여인 혹은 늙은 남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곳곳에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은 남자로는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나갔던 그 시므온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가지 정말 그 시대에 산 우리가 예수님을 안았다면 해보세요. 이거 진짜 가슴 떨리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과부로서 자기 남편 죽고 몇 년? 84년 동안 과부를 했었는데, 야, 그러면 이분 연세가 지금 얼마인가? 제가 아무리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0살 이상은 넘는 거예요. 100살이 넘었어.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이 안나가 성전에서 자기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 예언을 하고 정말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심령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들이 그들 심령에 채워져 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성도들한테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바로 늙은 분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자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 다음에 근신하며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조용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삼가할 줄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젊은이들한테 올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함에서 온전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수염이 탁 나고 연세가 드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되게 인자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손자가 가서 할아버지 수염을 막 뜯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막 당겨도 할아버지는 허허허 하죠. 그게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뭐냐면 손자가 와서 수염을 당기더라도 허허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뭐냐? 인자한 마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자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나보다 젊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늙은 성도들, 늙은 남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노인들이 인자함을 잃어버렸다면 인생의 절반은 잃어버린 것 난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인자함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막 나간다. 그럼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함과 지혜가 넘쳐나는 삶.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그 참지혜가 뭘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참지혜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이 카운셀러 잘해주고, 당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죠? 남들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나는 구원을 잃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는 심히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 속에는 참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지혜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지혜의 많은 각종 열매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가지 예쁘구나. 안 봐요. 가지가 예쁜 거 한 번은 눈여겨보시겠죠. 그러나 야, 너는 참 몸매도 좋고 가지도 예쁘고 이파리도 좋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열매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하나를 떼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잎도 무성하고 너무나 좋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해요?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너는 뿌리가 마를지어다 하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보니까 뿌리가 말라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결국 거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주님께 우리가 바쳐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꼴등했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 안 했는 애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공부를 했니? 저 했거든요 라고 했지만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었으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만들어져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이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봉사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그 봉사의 자리까지 이끌어들이는 이것이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잎사귀 속에서 뭘 찾아요? 열매를 찾는데 예수님 찾으실 때에 예수님이 탁 잡고 여기 있네?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혜로서 인자함으로써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인생 마무리가 잘 됩니다. 인생 마무리가 잘 됩니다. 사람은 이리쿵저리쿵 열심히 살아와도 마무리가 안 됐을 때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인생은 잘 묶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거의 다 부모의 입장이 많으니까 때로는 자식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서의 내 인생 매듭을 잘 짓는 것. 내가 부모로서 인생 매듭을 잘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남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럼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과의 인생 매듭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결단이고 모습입니다. 그 결단을 어떤 결단을 갖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형제들을 나는 위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무슨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 형제를 끊어요?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내 친혈육이라 할지라도 끊어야 될 때는 끊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끊어내야 될 상황이 있구나 할 때는요. 과감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너는 그 영혼을 살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떨 때는 끊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영혼을 살려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답만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뭔가 허전함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왜 매일매일 기도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이 말씀을 해도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하니까 너는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열심히 동쪽으로 갔거든요. 동쪽 끝에 와서 딱 있었어요. 주님, 저 동쪽 끝에 왔어요.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서쪽 끝으로 가라. 그럼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똥개 훈련시켜라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똥개 훈련을 시켜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아멘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에 예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갖고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거든요. 이 답을 딱 하고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막 하면서 기도를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던 그 답의 응답이 아니면 내가 잘못 받은 거야. 사람은 금세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잘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어제는 이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했다 그래서 어제 거나 오늘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을 통해서 듣는 거는요 항상 한 달이 걸쳐서 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이 걸쳐서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한마디 말이라도, 그죠? 얘야 하는 말 한마디 들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인자롭게. 그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인자롭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자. 그래,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얼굴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지혜롭고 인자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롭고 인자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달덩이? 해덩이?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은 여러분을 드러내든 암흑과 같이 어두운 것을 드러내든 결국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는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민족들이, 이방 민족들도 살아나오죠. 살아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집에도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는데, 그죠? 양의 피, 이 양의 피를 바른 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요, 양의 피가 문설주나 임방에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떠나갈 것이다. 누구든지 그 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심정이요, 얼마만큼 넓어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커져야 하는지, 이것들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정말 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좁아져요. 근데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구나. 이거 갈라내는 거 없어요.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발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 이거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너는 말이야, 너는 갈로밖에, 너는 또 갈로밖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갈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갈로를. 그래, 하나님은 얼마만큼 넓으시냐? 누구든지란 말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그렇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마무리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늙은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래 얘기합니다. 자, 늙은 여자들한테는요, 행실이 거룩하며, 이건 단골 메뉴예요. 다 거룩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있어요. 참소치 말며. 여자들은요,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아요. 남자는 힘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입보다는 뭐가? 주먹이 먼저 나가거든요. 입보다는 완력이 먼저 나가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힘을 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정력이 어디로 오냐면 입으로 다 와요. 그래, 입을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남자들은 막, 아유, 저거 한 방 그냥 이거 한 방에 날아갈 낀데 또 때릴 수는 없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려면 그 말에만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남자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말이 많아요. 예, 태생적으로 여자는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 여자보다 말이 더 많은 남자도 있어요.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엄청 좋아해요. 자기하고 말이 통한다고.
말을 많이 해야 여자하고는 친구가 돼요. 근데 말을 적게 하면 친구가 안 돼요. 저 사람도 관심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말을 걸고 말을 해줘야 여자들도 말을 하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자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많은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참소하는 말을 많이 한대요. 저 사람 저렇대. 저 김집사 저렇대. 자꾸 안 좋은 말을 고자질하는 듯이 하는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요, 안 좋은 말을 고자질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고자질이 아니고 목사님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도 됩니다. 실제로 몰라도 됩니다. 정말 그런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집사가 어떻고 이집사가 어떻고 지금 박집사가 어떻고 가면서 막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소하지 마세요. 참소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말해줘요. 절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안 좋은 면을 말하지 마세요. 안 좋은 면을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90%는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참소란 말은 뭐예요? 마귀적인 편에 섰단 말이에요. 마귀의 편에 서서 그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저거는요, 아빠가 두드러 패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두드러 패야 해결이 돼요. 그전엔 절대 해결이 안 돼. 예지가 왜 아빠를 찾는 줄 아세요? 그렇지. 역시 할머니들은 다 아신다니까. 다 해줘. 그럼 저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되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센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사님 몽둥이 들고 자를 때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지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지 퀴즈를 봐서 아는데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하다가 그 아주 인생의 선배로서 해드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참소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당시 여자들은요, 뭘 많이 마셨는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근데 이게요,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스트레스도 풀고 피로도 풀고 막 나름대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술 마시고 하는 게 왜? 너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왜 술을 마셔요? 성경에 보면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늙은 여인들이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단 말이에요?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차군사님 서면 센터 가니까 4층이거든요. 그 센터 4층에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거 딱 보면 2층, 3층이 뭘로 돼 있냐면 콜라텍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라텍이 뭔고? 나는 콜라 먹는 데인가 싶었어. 그래 콜라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콜라텍이 뭐예요? 유난히 그 거리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쌍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너 왜 그런지. 근데 어느 날 말씀해 주기를 여기 전신에 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쌍쌍이 만나가지고 서로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그거 아이가 끔찍한 놀랬거든요. 여기가 그 동네구나. 그 서면이 그쪽에 일대 그 콜라텍이 그런 데가 되게 많대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요, 제가 요 눈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눈을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얼굴이 다 불그스름했어요. 콜라를 안 드시고 다른 걸 드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이 불그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아저씨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네.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눈이요 불그스름해가지고 이거 좀 술이 알딸딸하면 이렇게 오는 그런 자세들,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그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 이 나이 든 늙은 여자들이 혼자 있고 적적하니까 자기 혼자 술 마시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술 마시다가 남자들은 남자니까 대놓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뭐 대포집에 들어간다, 무슨 선술집에 들어간다, 무슨 집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지만 여자들은 숨어서 이 당시의 여자들은 그만큼 자유로운 여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혼자 집에 살면서 조용히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또 자기가 비슷한 여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또 술을 마시면서 술 파티를 열고 있고 그 외로움과 그 적적함과 그 힘듦을 서로 나누면서 술로 밤을 지새우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술이 들어와 있으면요, 술에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면 종입니다. 따라가면 종이에요. 여러분들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의 종. 자기를 따라갑니까? 그럼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자기종? 자종이라 할까요?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집쟁입니다. 고집쟁입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 내가 술을 따라가면 술의 종이요, 담배를 따라가면 담배의 종이고, 내가 이걸 따라가면 이것의 종이고, 저것을 따라가면 저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술의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술을 마시고 술을 따라갔는지. 그러면 술을 계속 마시면 뭐가 돼요? 술의 종이 되죠. 술의 종이 되면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보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면 여자들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게 있어요. 우리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죠. 혹시 집에서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홀짝홀짝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부로 회개하시고 절대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술의 종.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하는 것도 다 술의 종이 되는 거다. 너무 세상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 속에서 술을 마시는 꿈 혹은 술을 마시는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을 봤으면요, 그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거나 혹은 환상을 볼 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세상 추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술과 담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곰핍하고 정신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뭘 해요? 정신력이 약해지니까 마약이나 본드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까지는 안 가도 게임에 빠져요. 현실 세계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비현실 세계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비현실 세계에 마음을 두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이 현실 세계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게임을 많이 하면 정신세계가 부서져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게임은요, 이 시대의 게임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마귀적 능력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은 잘 안 하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세계 속에서 게임이라는 거는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일찍 자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찍 그들의 인성이 파괴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유튜브를 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컴퓨터나 이 핸드폰 속에서 수많은 게임을 하면서 이 정신의 세계가 파괴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컴퓨터가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덜 떨어지겠죠. 세상에서 덜 떨어져요. 바보같이. 그렇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 또한
하나의 매력이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전자파하고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전자파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나갈 때 이 전자파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신경세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사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찬송을 틀지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원래 안 했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안 해요. 기도할 때는 딱 내 정신을 갖고 내 곧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음악이 이런 거 틀어놓고 해야지만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음악이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방해물이 돼요. 이런 것들. 오히려 다른 기도 소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때로는 이런 소리들이 깊게 들어가려 할 때 방해물이 돼요.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이런 삶을 때로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쓰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더 힘든 것이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힘든 것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지혜롭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리숙하고 우리는 얼빵하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절대 얼빵하지 않고 절대 미련하지 않고 절대 바보스럽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선한 것, 올바른 것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벌써 많은 경험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시더라.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한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착한 일이 뭔지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자비로움을 갖고 인자로움을 갖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나이가 젊은, 아이고 집사님 참 요즘에 애들하고 같이 간다고 너 수고가 많지. 그러면서 애를 잘 키우는 팁 내가 살면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데 내가 요래 읽었더니 참 좋더라. 나는 그래서 많이 깨달았고 많이 좋았더라. 이런 말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갖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속에서 막 축축축축 나오니까 권사님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권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해주고 이러는 게 좋은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꼭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정말 성도 안에서 진실한 교제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뭐가 교통하노?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교제를 하면요, 만남이 행복해요. 진짜 만남이 행복한 만남, 이런 좋은 만남들을 우린 가져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바라보는 집사님들이 정말 닮고 싶다. 정말 닮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삼,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남자들은 난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난 저런 안수 집사님이 돼야지. 뭐 진짜 이런 마음에 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러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자, 저들로 4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젊은 여자들한테 교훈을 해줘야 돼요. 젊은 여자들한테 그 남편과 자녀를 1번 뭐하라? 사랑하라. 그죠? 그놈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원래 쉬운 것을 성경이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하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남편, 난 진짜 사랑하기 싫어요. 나 새끼도 싫어요. 여러분, 남편이 싫으면요, 새끼도 싫어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남편이 좋으면요, 남편이 난 새끼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야가 닮았거든. 왜 여자들이요 자기 자식을 구박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 속에 자기가 싫어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때리고 짚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왜 젊은 여자들한테 왜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남편과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워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니에요. 내가 계속 미워하는데 성경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역행하고 계속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내가 미워했어.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못 받아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아내를 내가 되게 미워했어. 내가 회개해. 하나님, 제가 남편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식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또 근신하며 자기를 항상 삼가하며 또 뭐라 그래요? 순전하며 깨끗하며 순수하며.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집안 일을 하며. 그 시대의 여자들도 활동성이 엄청 많았는가 봐요. 거래대인들이나 봐요. 너무 바깥으로 맨날 나가다 보니까 살림이 영 엉망이었던 거야. 직구 쓰고 노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뭘 하는지 돌아다니고 있으면 남자들이 집에 딱 들어가고 이건 먹고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여인들이 집구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집안일을 하며 라는 말까지 집어넣었을까요? 집안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 집안일 안 하고 맨날 바깥에 이래 하니까 이 말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며 착해야 돼. 그죠? 여자들은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죠?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남편한테 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웬만하면 또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뭔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고 혼자 뭐 또라이가 내가 나와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고는 있지만은 어이구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이 속에 드러나야 여자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엎드러지고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집에 남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내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기대심이 있거든요. 기대심이 있는데 여인들은요, 자기 남편이 멋진 남편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 멋진 남편의 기준은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남편은 내한테 자상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게 자상하게 잘 대해주면 우리 남편 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날 데리고 맨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거 잘해주면요, 우리 남편 따봉, 뭐 이런 사람 최고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여인들은요, 명품을 사주면 최고의 남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는요, 무조건 명품 사줘야지 인심을 얻어요. 그거 안 사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들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가 남편한테 엎드러지는 것, 이거는 왜 해야 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다. 여인들이 먼저 믿고 남편이 그 다음에 믿는 경우가 많죠. 그죠? 대충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자가 먼저 믿고 나중에 남편이 믿는 경우가 많죠. 대충 보니까 이렇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남자가 뭘 봐요? 여인의 행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뭘 해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복종이잖아요. 진짜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진짜 종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네가 너의 남편 앞에서 너는 온전히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회방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이 회방되는 이유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남편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여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만 남편은 여자를,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살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 몸같이 사랑하고, 안 그래요? 복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서로한테 제일 힘든 것을 주님이 하라는 거야. 남편 보고는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아내 보고는 너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이긴 자예요? 네 복종해야지 내가 네 사랑해 줄 거 아니냐. 네가 사랑해라. 그럼 내가 복종해 줄게. 이거는 이긴 자가 아니라 서로가 진 자입니다. 서로가 진 자지 뭐.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내 본분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분을 잘하면 돼요.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상대의 몫인 거예요. 결국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복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뒤처져 있을 거예요. 네가 맡겨라 하거든요. 제일 진짜 힘든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가 맡겨라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면 남편이 바뀌면 내가 잘 될 건데, 아니면 아내가 바뀌면 내가 잘 될 건데. 그리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야. 네 일이나 잘하라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내면 아내로서 일을 잘해. 네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일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자기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쳐다보잖아요. 다른 타인, 결국은 아내를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결국 그 속에서 네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좋은 것이 안 나오잖아요. 자, 너는 이와 같이 또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젊은 남자들한테도 모델이 필요해요.
근데 뒤도 보고 말을 하기를 네가 그들의 모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보고 정말 남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네가 모델이 돼서 보여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여 근신하게 돼. 근신은 모든 자들한테 다 들어가죠. 삼가하라. 막 하지 말고 생각하고 조신하게 행동해라. 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보여,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헛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 3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알죠? 첫 번째 여자 얘기, 두 번째 경제 얘기, 세 번째 스포츠 얘기. 뭐 이거 아니면 할 거 없어요. 근데 좋은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우리 우리 시스템 설치해 주신 그 이제 사장님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음향을 이걸 하거든요.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걸 설치하고 이제 밥 때가 돼서 2층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10년 이상을 만났거든요. 그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뭘요? 그러니까 요즘 나라가요.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선배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야 난리 났습니다. 한쪽은 문재인 옹호파 대구의 사람들인데 한쪽은 문재인 옹호파 한쪽은 문재인 대적파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는 후배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똥이 자기한테 튀대요. 니는 누구야? 빨리 말해. 이러니까 하여튼 좀 되게 이 말을 하면 이쪽 사람한테 공격당하고 저 말을 하면 저쪽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얼버먹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오늘 일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였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제가 바른 말을 해줘야 되죠. 문재인 편도 아니고 문재인 안 편도 아니고 뭐 이런 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바른 것을 말해주면 된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조국 정국이 어떠니 뭐니 어떠니 이제 뭐 사람들이 완전 맹신을 하고 살잖아요. 조국 씨를 뭐 이렇게 뭐 내놓고 법무부 장관에서 내놓고 그 아내를 뭐 그 구속해가지고 주상에 놓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공의와 뭐 공정과 뭐 이런 건 다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에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놈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줘요. 그래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 세태가 저는 뭐 민주당이나 또 뭐 이쪽 당 자유한국당이나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두 쪽 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뭔지 자기식으로만 다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런 세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두 쪽이 났고 앞으로 진짜 두 쪽 난 세상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화합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한쪽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쭉쭉쭉쭉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안 나려면요. 이 사람이 들어도 옳은 말이고 저 사람이 들어도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그치게 하려면 교회 혹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그치게 하려면 다 속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감정 싸움이 다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 앞에 엎드려지니까
다 서로가 배척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 싸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엇이 옳은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아, 맞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좀 편협적이구나. 편협적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들을 그들한테 전해주고 그들 속에 있는 이 편협함이 깨뜨려지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바른 말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괜찮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논리들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세상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파적인 것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옹호해주고 자기하고 좀 먼 사람은요 배척하고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옆에 누가 남겠어요? 그러니 바른 말, 진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의로운 것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그 길을 따라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이 자기 속에 걸리는 게 많으면 바른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 하는데 나는 그런 행동 안 했는데 내가 저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행동을 못하면 바른 말이 절대 힘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을 하려면 바른 생활, 바른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려면 내 행동부터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행동 안 고치고 맨날 다른 사람 행동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모질한 사람이에요. 그 모질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질한 행동을 하니까 집이 안 되고 회사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를 가르치세요. 남을 가르치는 네가 어찌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를 한번 가르쳐봐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났으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못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치지 않고 남만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만드니까 대적자가 내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 막 하는데 나중에 그 진상들이 다 드러나면 다들 막 부끄러워하거든요. 아니네. 미안해요. 아니네. 미안해요. 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올바른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될 때에 다른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 때문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런 지혜를 젊은이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딱 맞도록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요지경이에요. 온갖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요. 수많은 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이렇고 저런데 뭐 자살 시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제 중2입니다. 15살인데. 15살 아이 옆에 아이가 그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그 석가탄 있잖아요. 그거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저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저 석가탄 피워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나 죽을 거예요. 선생님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찾아가고 이제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냐? 얘 빨리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얘 빨리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막
선생님들이 겁나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근데 이 자살을 한다는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걔 옆에 뭐가 역사하냐면 자살의 영이 역사해요.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집안 중에 가족들 중에 자살한 적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요. 켜놓고 딱 생각하면 한 명 있어요. 얘네들 작은아버지가 자살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탁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 집은요, 틀림없이 그 가까운 친척들 중에 자살한 자들이 있어요. 자살 처음 시작이 대단히 어렵죠.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자살을 하고. 이 자살의 영은요, 너무 끈끈해가지고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자살의 영이 붙은 사람들은 특별한 하늘의 은혜를 안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자살합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 저한테 상담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한 친구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산 같은 데 보면 좀 비탈진데 요 밑은 절벽처럼 깎아 내려온 요런 데 위에 이렇게 길이 나가 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요 위로 싹 가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익한데요. 그리고 자기 몸이 저절로 그 절벽 쪽으로 막 간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살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막 딸려 들어가야 돼. 깜짝 놀라가. 예수의 피! 하면서 돌아왔대요.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은요, 엄청난 악한 영들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무슨 영이 있느냐? 어떤 영이 있느냐?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옆에는 자살 귀신이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 옆에는 음란 귀신이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 옆에는요, 술 귀신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는요, 폭력하는, 싸움질하는 그런 영이 붙어 있어요. 막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막 난리가 아닌 난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런 영이 붙어 있겠나?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저 밖에 딱 서 있다가, 예배당에서 딱 나가면 또 같이 랄랄락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다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서 얼굴이 또 굳어지고 집에 가면서 또 마음이 또 악해지고 집에 가면서 또 마음의 세계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방 은혜 받았는데. 안 그래요? 금방 은혜 받았는데 왜 가면서 그래요? 가면서 왜 내 마음이 굳어져요? 올 때 데리고 왔던 귀신 놔두고 귀신은 바깥에 있거든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 요 바깥에 있어. 바깥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빨리 마쳐라. 목사 빨리 말씀 좀 빨리 마쳐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나가면 자기가 원래 데리고 있던 그 귀신이요. 탁 붙어가지고 가자 하면서 주장로야 가자 하면서 딱 진짜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누구야 가자 이래 됩니다. 그래 하면서 집으로 딱 가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귀신과 그 마귀들의 이끌림 속에 똑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느냐?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요. 나는 경건한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정말 내 옆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자기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남을 살피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대적자가 우리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들로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은 뭐예요? 요즘 말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상전은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근데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해야 되냐? 1번 범사에 뭐하라?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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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라. 사장님을 기쁘게 해라.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요. 얼마 된통 다닌지 모릅니다. 옛날에. 청년 때에. 그서려 말하지 말라. 그 청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장님을 대항을 했거든요. 대항을 했는데, 우리에 대한 근무에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해 주십시오. 막 극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났는 거예요. 전 직원들 똘똘 뭉쳐가 자기 하나를 진짜 이렇게 막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나 1대1로 얘기하자. 1대 다수로 하지 말고. 그래 1대1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부장님, 과장님, 무슨 그분들이 다 사장님한테 들어가가 1대1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차례가 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저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실한 청년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사장님한테 편이 되어드리고 사장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좀 이런 말을 제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이제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오기사. 그때는 기사였거든요. 예. 오기사. 그러니까, 오기사님은, 뭘 원합니까? 딱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저는 모든 것이 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사장님,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제가 10월 3일 날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체육대회 하다가, 배구 하다가 위에서 브로킹 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리를 확 접질렀는데, 기부사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부사하고 이제 회사에는 전화를 했어요. 그 직원 경리 아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회사 출근 못합니다. 예, 알겠어요. 어기사님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하면서 했거든요. 평상시 사장님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월급날 되면 그래도 월급이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법대로 하락하는 이 말 한마디예요.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돈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없다. 그때 제가 앞불사. 내가 왜 그때 법대로 하라고 내가 그 헛소리를 내가지고 내가 그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사장님을 좀 즐겁게 내렸으면, 내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내가 다리가 기부사하고 있으면, 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2달 좀 쉬었다 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보 똥신같이 힘든 거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전 세계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조입니다. 노조가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노조가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치우겠다. 그게 노조입니다. 권익, 이익, 다 이익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월급을 따라가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더 많은 좋은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다고 헛소리 했다가 저같이 월급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쪼다같이 굴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행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탁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깊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상대가 때로는 누구냐에 따라서 할 말 안 한 말도 구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고 자기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그서려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마라. 또 회사 것을 떼어먹지 말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교회 것을 떼어먹지 말고 회사 것을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선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악한 충성이 아니라 선한 충성.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에서 벗어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텐데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려면 바른 것이 있어야 돼요. 바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참다운 기준을 가지세요. 이 기준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두고 이 바른 말을 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밝게 만드는 우리 모든 변화산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